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마음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느끼거나 일으키는 생각이나 감정 또는 기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 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1150번이 언급이 되는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려고 할 때 그것을 방해했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나중에 등장하는 게셈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세력이었고 나중에 6장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시도까지 하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벽을 공사를 하고 방해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그것을 반대하는 악한 영의 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느헤미야라고 생각하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절대로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느헤미야고 그래서 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쩌면은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의 모습보다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제거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러한 모습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또 영적인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산발랏은 느헤미야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분노하였다고 또 성경은 기록하고 뒤에 보니까 또 비웃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결국에는 무시했다, 업신여겼다, 조롱했다, 근거 없는 비방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데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성경에서 두 번 반복을 할 때는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하다는 뜻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처음에 했던 반응이 크게 분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절 뒤에 보니까 또 그들이 심히 분노하였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왜 분노했을까? 표준서 번역에 보니까 몹시 화를 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몹시 분기하여서 화를 냈다. 왜 산발랏이 몹시 화를 냈을까요? 바로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원하고 바라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웠던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많은 영토와 또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계속 살아왔었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게 되면은 자기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 영토뿐만 아니라 뭐 다 명예, 부와 권력 이런 것을 뺏기게 될까봐 느헤미야에게 뺏기게 될까봐 불안해했고 조급해졌고 뺏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나의 욕망과 욕심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더 나아가 이들은 느헤미야를 마지막 6장에 보면은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살인자의 모습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욕심이나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분노하고 화나게 만들었고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가장 첫 시작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결국에 이 사망으로 가는 첫 번째 시작은 욕심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산발랏도 욕심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내 것을 붙잡고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그런 욕심이 있었고 그것이 이 느헤미야 볼 때 분노하게 만들었고 화나게 만들었고 결국 느헤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살인의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감정이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몹시 상하거나 누군가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몹시 상하거나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정말 그 감정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분노를 몹시 분노했다, 몹시 화를 냈다, 이 산발랏의 모습인데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다시 닮아가야죠. 산발랏의 모습도 있고 느헤미야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될 모습은 느헤미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서인 거잖아요. 만약 산발랏을 닮아가려면은 느헤미야 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산발랏의 모습이 있다면은 제거해야 되고 느헤미야의 모습이 없다면은 오히려 닮아가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까 말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욱하는 마음 들 때, 화가 날 때,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산발랏의 모습이 있구나,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니구나 깨닫고 그때 다시 한번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 방해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 9시 반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좀 이렇게 아이들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출발을 했어요. 저희 집이 이제 9층인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9층에 엘리베이터가 와서 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꼭 그런 날은 항상 항상 급하게 빨리 가야 되는 날에는 꼭 신기하게도 그게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7층에서 한번 쓰는 거예요. 괜찮았습니다. 7층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요, 5층에서 또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았어요. 충분히 괜찮다, 여유 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 섰는지 아세요? 2층에서. 2층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 그때 제 이 마음 속에서 막 화가 오르는 거예요. 할머니 한 분이 타시는데 분명히 계단을 내려가시기 힘들어서 다리가 불편해서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셨을 거예요. 그러나 저가 그 할머니 봤을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 고작 한 층인데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나, 아무리 어르신이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내가 늦게 준비해서 나와서 내가 잘못해서 늦은 건데 이 할머니 때문에 내가 오늘 늦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들고 막 화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오진 않았지만 막 17과 19 사이도 마음속으로 나오진 않았죠. 근데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봐도 그때 깨달았어요. 바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잠시나마 나의 그런 욱하면서 화를 내려고 했던 모습이 이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분노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마음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3절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몹시 화도 내고 남을 비웃고 조롱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로 남을 또 비방하고, 이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있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화를 내고 남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항상 칭찬하고 또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항상 인사하잖아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높여주고, 그리고 화를 내기보다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항상 밝은 미소로 웃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런 주제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분노에 관한, 화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5절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고.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그 뒤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요, 정말 성경에서 가장 짧은 말씀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오늘 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화를 내고 그 화를 풀지 않고 계속 품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화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누가 틈타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또 어려움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항상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해 주셔야 되는데 마귀가 틈타고 역사하는 순간 얼마나 어렵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바로 앞에 나오는 그 통로가 뭐라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가 났을 때는 빨리 그것을, 그러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또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특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러한 마음들 다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41절, 32절과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고, 항상 밝은 미소로 웃으면서 친절하게, 화내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되게 큰 교회의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자기도 연약한 인간이라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솔직히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했을 때 그 다음이라는 것이죠. 자기는 반드시 사모님과 어떤 일로 말다툼을 하거나 싸울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푼다는 거예요. 반드시 푼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잘못한 게 없어도 내가 잘못됐다고 빈다고, 빌고 막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고 무릎 꿇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푼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왜 그럴까요? 다음날 정말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해야 되고 교인들 만나야 되고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마음과 감정과 기분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이미 벌써 그런 마음과 감정과 기분인데 분이 나 있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푼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토요일 날 긴장하는 거예요. 최대한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언제 어떻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설령 또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주여 하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일단 참고 넘어가야죠.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나서 무슨 얼굴과 표정으로 어떤 은혜로 사회를 보고 설교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집중도 안 되고 얼굴에 이미 그늘이 져 있고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중요한 것을 또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처음에는 인간을 통해서 그런 감정과 상하고 막 화가 나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싸움으로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느헤미야는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막 화를 내고 몹심여기고 비방했을 때, 무시했을 때 똑같이 하지 않고 그때 인간에게 받았던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뢰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업신여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무려 13장에 가까운 내용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여러분 이야기를 한 편의 영화로 쓴다고 할 때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장면이 언제일까요? 바로 언제죠? 오늘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내가 국무총리가 된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때 형 때문에 내가 노예로 팔려고 하고 감옥에 죄수로 가고 죽을 뻔했는데 13년 만에 그런 형들 다시 만났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고 얼마나 갚아주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 바라보면서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전부 다 하나님 이야기죠. 형들에게 내가 어땠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서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들었을 텐데, 아니 죽이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화를 내고 복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 순간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갔더니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산발라 도비아의 무리들이 했던 내용을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과 근심을 준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로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가서 너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의 이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또 위협해서 가족들이 10번이나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처했으니까 거기 있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 말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일이 되겠어요? 공사가 진행이 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낙심되고 절망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바로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고 의지해야 될 분은, 기억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나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성경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365일인데 왜 366번이라고 했죠? 2월 달에 윤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366번이라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더 많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이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이 나빠져서 어떤 병에 걸려서 이게 심해져서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아파도 막 어디 가고 조금만 아파도 또 어디 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둬 가시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그냥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 넌 거기까지 다 거둬 가시겠다면은 건강에 대한 질병으로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데려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염려할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더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고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미크론에 걸렸다고 해서 죽고 안 걸렸다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가정도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불을 찬송가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인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느헤미야의 모습은 닮아가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이 있다면은 제거하는, 다 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환경도 문제도 걱정도 근심도 나를 공격할 수 없고 오직 나를 방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